자, 미국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헐렁한 손이나 꽉 쥔 주먹 모두 은혜 받기에 적합한 손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헐렁한 손은 주는 것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꽉 쥔 주먹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헐렁한 손이나 꽉 쥔 주먹은 모두 은혜 받기에 적합한 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손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 생각은 항상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다가 주시면 어떻게 해요? 넙죽 받고, 하나님이 놔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놓을 수 있는 손. 다시 말해서 쥐었다 폈다를 잘 할 수 있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비움과 채움, 채움과 비움의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채움을 받지 못하면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딱딱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여유가 없고 항상 비판적이며 조금 심한 경우에는 나와 자기 자신과 또 세상을 향해 항상 적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채울 줄만 아는, 가지고자 자꾸만 하는 사람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더 넓은 평수의 집, 더 비싼 자동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 채워도 만족을 모르면서 계속 상향지향에 그리고 소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채우고 때가 되면 비울 줄 아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체로 채움에는 익숙하지만 비움에는 아주 매우 낯설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매우 익숙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얻는 것, 성취하는 것, 채워지는 것,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이다,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채움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해지면 이단, 사이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계속 신뢰를 얻지 못하는 데에도 이러한 반쪽짜리 신앙이 사실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늘 헌것, 옛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새 것을 가지려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지만 놓지를 않으니까 쥐고만 있으니까 늘 옛것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라떼, 라떼 신앙이에요. 라떼 신앙.
내가 학생 때에는 이랬는데, 내가 청년 때에는 이랬는데, 내가 청년 집사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라떼만 이야기하며 지금이나 늘 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이게 변한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옛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늘 새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손에 무엇인가가 쥐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비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다시 말해 비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새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늘 새 것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늘 새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움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의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의 첫 걸음을 비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워서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자기 자신을 채우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비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우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로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예배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득 찬 그릇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심령,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먼저 비워야만, 비움이 있어야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비움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의 인물들은 이 비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을까? 우리들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 비움을 떠남으로 이해하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비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비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을 했는가? 그것을 떠남으로 이해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자기가 살던 삶의 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적인 이동 이상의 큰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 자기의 경제적인 근거,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삶의 연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있었고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떠남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비움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성숙한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요인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비움, 떠남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오늘 사실은 그의 신앙의 절정, 창세기 22장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 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나고, 머물라 말씀하시면 머무는 삶,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노마드라고 하죠. 노매딕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우라 말씀하시면 비우고, 채우라 말씀하시면 채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쥐었다, 폈다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러한 비움, 떠남의 절정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20년이 넘도록 그에게는 약속한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과 명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졌었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 늘 마음에 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전적인 은혜로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큰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자신의 미래이자 희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였다. 그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관심이었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이 아직 확실하기 전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 자식을 통해, 특별히 아들을 통해 자신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왜?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부활의 삶, 계속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도 같은 큰 존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들 이삭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으로,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의 마음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독자 이삭을 마음속에서 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땅으로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모리아 땅으로 그냥 가래요. 자, 이 모리아 땅으로 나아가는 3일간의 여행 속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게 뭐 3시간 여행도 아니에요. 3일 여행입니다. 이 3일 여행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아마 겹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내를 떠나 보내야 하는 슬픔, 그리고 괴로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뭐야 이거? 왜 줬다가 뺏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또 기대, 믿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뭐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죠. 그 5만 가지 생각들이 만감이 그 3일 여행 속에서 그의 머리를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의 마음 속에서 아들을 비워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아들을 떠나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움은 그에게 또 다른 축복,
채움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에서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취함과 가짐으로 위대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비우고 버리고 떠남으로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의 그 이집트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과 옛 삶의 방식과 성품을 내려놓았을 때에, 포기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그토록 과거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 학벌, 가문, 그리고 그가 취해왔던 모든 학문적인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무엇처럼 여길 때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뒤돌아보지 않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보이는 것을 비우고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떠나고 비우고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볼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과거는 못 되지만 지나간 삶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의 삶 역시 비움과 채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대학교까지 그렇게 공부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면서 제 가정에 진짜 10수년 만에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종종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생활의 안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아서 그 채워진 이 잔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수입이 없이 3년 반 동안 저희 가정은 철저하게 비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황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수입보다 뭐가 많았을까요? 지출이 많았어요. 아니, 아예 수입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푼의 빚도 없이 그 기간을 그냥 통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늘의 만나,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의 교육자로, 상근 교육자로 일하게 되고, 제가 또 결혼을 했더니 제 집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서 제가 버는 돈, 그리고 아내가 버는 돈, 소위 말해서 맞벌이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입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물론 그런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저 혼자 벌던 것에 사실은 반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우리 가정은 이 돈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야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막 이래가면서 감사했던 그런 또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도 선물로 주셔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큰 체험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역에 큰 은혜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이 비움의 시간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장애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장애인의 아버지가 되니까 이 장애인의 아들로 살아갔을 때와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또 삶의 슬픔과 고통, 비움의 시간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몇 년 지나니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국 생활이 자리를 잡아갈 때에 저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을 미국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안주하며 살아가라고 저를 이곳에 부른 것 같지도 않고 또 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같이 어렵고 고통받는 그런 장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그럼 뭐 여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복지 혜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한국으로 또 가려고 하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미국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행을 이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체험만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차례 제가 원하던 그러한 일들이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체험과 비움의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주사람 공동체 베이비박스에서의 사역, 그리고 미랄복재단으로 다시 옮겨와 미사 목민교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체험과 비움의 그러한 시간들을 연속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비움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우지 않고는,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한결같이 더 나은
더 나은 본향에 이르고자 떠났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우고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비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비움이 없으면 우리는 뭐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를 비워야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너무 슬프게, 너무 비극적으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비우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그를 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의 마음을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손에는 도대체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재물,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리고 자리, 명예,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이상 옛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비우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꼭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고도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맨날 옛 것만 자랑하며 옛 것에 만족하는 라떼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들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고 있는가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주께 내밀고 폈다, 그리고 쥐었다. 주님이 다시 놓으라 그러면 폈다, 받으라 라고 하면 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